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또 영적으로 양식을 먹으며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루 가운데서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의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나눕니다. 1절로 12절 말씀 보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는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전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후에 아마도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어려운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규모가 없어지는, 경계함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다 끝나 이젠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거 다 놓고 이렇게 우리 그 종말론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종말에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써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초점이 고난에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고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10절 전체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고난도 있게 하신다.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죠.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 고난도 받게 하신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난을 이긴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고난을 이긴 성도들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기게도 하시는 거죠. 그 이긴 모습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에 받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내라,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도 그 신앙의 박해가 그것도 있죠.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요즘 우리가 힘든 이유는 신앙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졌는데 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해지면 이것도 환난이 될 수 있겠구나, 고난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계속 간구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알고 있다, 너희가 어려운 거 알고 있다,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뒷부분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죠. 그리고 디모데와 실로 같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반대가 안식이잖아요. 고난이 끝이 나고 그때부터 평안함으로 나가는 게 안식이지 않습니까?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주님이 이제 이것을 이겨낸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이겨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어떤 때는 이것을 이겨서 직접적인 열매도 얻지만은 때로는 이것이 아닌 다른 모습의 열매도 얻게 하시는 게 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고난이 있지만 안식으로 갚으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꼭 기억하라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그 공의가 고난이 있으면은 그 고난 안다. 그래서 조금만 견뎌라.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과 반대되는 안식. 이것을 이긴 것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반드시 채워주심이 있는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6절에서 그 10절까지 그 쭉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이 고난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로 이러한 대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말합니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서로 상반되는 것, 그게 공이시다.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고 또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형벌로 갚으시고, 또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공의는 무엇입니까? 견디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 채워주신다, 채우심이 있다. 이게 공의인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채우심이 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공의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연약하게 넘어질 때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또 이렇게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 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오니 홀로 두시지 마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채우심이 있다 하는데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키실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